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했죠. 따르라 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생각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 막 이렇게 또 바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는 분명 죽음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죽어야 되냐 하면 근거예요. 내가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싸움이 있죠. 누가 삶의 근거가 될 것이냐. 왜 나의 근거를 날마다 못 박아야 되냐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본 죄성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항상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근거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자동입니다. 항상 나의 평안, 나의 만족,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구약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마냥 되게 따스한 은혜처럼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따스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냐면 우리가 자꾸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라고 어떻게 해요? 근거를 자꾸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연차가 10년, 20년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자기를 꺾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묻다 보면 삶이 뭐로 이어지냐면 우선순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나의 재능에 있어서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에 하나님을 근거로 여러분 모두가 애써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냥 예수님의 5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성육신, 탄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변화상. 그것도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5대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게 5대 사건과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되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저번 주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지고 저번 주에 십자가까지 이야기한 것. 그 이후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새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은 보면 8일 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일, 누가복음 8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라고 물음표를 부를진 모르겠지만 이건 마태와 누가의 시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6일 후고 누가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포함해서 8일이에요. 자, 1절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다,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몰라요. 어떤 산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냐면 유명한 3인방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왜 굳이 항상 이 세 명일까? 그죠? 유독 이 세 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많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왜 항상 이 세 명이어야 될까?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별일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차별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알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훈련시킬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제자화시키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라고 우리가 이상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제자가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 12사도가 또 되고 그 다음 72성도들 그 다음 쭉쭉 이렇게 뻗어 확장되어져 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자 교육의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도 직분이라는 게 중요하고 목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마인드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세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르신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빠졌죠. 안드레는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왜 하필 이 세 사람을 그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할 때 답은 없어요. 우리에게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하필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궁금한데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이 답은 천국에 가서 이제 듣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근데 보면 역사를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 사람의 역할을 보면 예수님이 틀리지는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도록 내적 성질이 변화됐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한글인데 들리지가 않죠. 저도 몰라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글을 쓴 사람도 이 말이 뭔지를 모르고 써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다 예수님을 지금 빛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 지나가신 모습을 보지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육신 하셨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적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되게 놀랄 일이에요. 근데 3절에 갑자기 눈앞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구약의 위대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직관, 영적으로 대번에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누굴 보면 이거구나 라고 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참 뭐하지만 나누고 있었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6장 이후로 어떻게 해요? 본문이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특징이죠. 무조건 질러요. 생각이 머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서와 셋을 줄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자, 4절에
여쭙다라는 말을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대답하다가 되어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그쵸? 왜 대답을 해요? 아무도 어떻게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나 뭘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 자체가 맞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한다라고 뭘 말하냐면 그리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깊이 졸다가 깨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자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 지금 제자가 된 지 2년 차인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기시기 전에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 돌리소서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잤어요. 그래서 제자들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죽하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얘네들은 기도하면 잡니다. 우리가 좀 더 실력이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아마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뭔가 빛이 뭔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고 놀라서 깼는데 주님 얼굴에서 막 몸에서 빛이 나고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어떤 상태예요? 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황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여기에 초막을 짚겠습니다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죠.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심히 두렵습니다.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8절 눈을 떠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9절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제자들에게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반대로 추락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억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냥 두려워요. 싫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무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라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적절하진 않아요. 별세하다라는 뜻은 그냥 죽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원어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잘 아시죠? 엑소더스.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죽는다가 아니라 엑소더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출애굽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두려움이었어요. 억울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엑소더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그 엑소더스 끝에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여야 될까요? 구약에 되게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살았던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이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사,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고 또 다윗이 있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두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구약을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율법과 선지자를 지칭하기보다는 뭐냐면 그냥 구약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백두산과 한라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토를 얘기하는 게 백두에서 한라라는 관용어적인 표현이죠. 똑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면 구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사람이에요. 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죠. 그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불의 선지자. 그 강렬한 메시지와 기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구약 속에 흘러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구속사가 이제 누구를 향해 있어요? 구약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뭔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만 잘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그에게 여전히 그 어려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다시금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의도와 별개로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꽝입니다. 주님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들고 염두에 두시고 변화선으로 그렇게 데려가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초막이에요. 초막의 목적은 머무는 겁니다. 자, 그것도 왜 초막을 만들냐 하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앞에 전설과도 같은 두 사람이 서 있고 주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빛은 그들이 평생 보지 못한 광채였을 겁니다. 그냥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태양빛과 같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주님의 그 영적인 빛, 그 광채가 나왔을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만함을 주는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지, 그 전에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황홀해요. 그래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 신비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부드럽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못 박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겐 십자가가 없으니까. 분명 십자가를 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게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들에게 뭐만 있냐면 그냥 빛난 영광과 그 신비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하지 않고 그 신비 가운데 그냥 남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가 말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세를 위하여 할 필요도 없고 엘리야를 위하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들은 그림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해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성공도, 나의 출세에도, 나의 이익도, 이곳에서의 신비도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만 보이니까 다 내려놓고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황홀을, 그 신비를 떠나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신비는 다 목적이 뭐예요? 주님만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실까요? 왜 놀라운 체험을 하실까요? 이게 너무 저는 잘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기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쉽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왜 말씀을 보면서 벅차오름을 우리가 느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맞닿게 하실까요? 왜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같이 신앙을 조각해 나갈 공동체, 교회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재능을 주셨을까요?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고백을 주셨을까요? 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변화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신비를 허락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오직 예수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만 보이면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신비를 구해요. 또 다른 기적을 탐해요. 또 다른 체험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요? 주님만 보라고 병을 낫게 해줬는데 주님만 보라고 그 신비를 줬는데 주님만 보라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전에 제가 아파서요. 그전에 바빠서요. 그전에 힘들어서요. 그전에 어려워서요. 저는 제 인생을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보라고 물질을 줬는데 주님만 보라고 재능을 줬는데 주님만 보라고 너에게 인생의 시간을 줬는데
남는 건 오직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죠?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더니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려버립니다. 인생이 절박할 때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런데 인생의 신비를 주셨더니, 은혜를 주셨더니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본다면, 우리의 주님만 남아있다면,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다른 내가 편한 곳, 내가 꿈꾸는 또 다른 곳, 내가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신비를 찾아 우리를 헤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산에 내려가야 돼요.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으로 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싫어요. 내가 원하는 곳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 머물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왜요? 내가 좋사오니. 자꾸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 말든 내 만족,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이 중요해져 버립니다. 나의 근거.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쫓는다고 이야기할지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4절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사실은 자기 만족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우리는 신비를 누리면, 은혜를 누리면 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 황홀을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신앙이 점점 내가 좋사오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을 때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살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 충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였어요. 근데 그걸 경험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신비가 주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주는 고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행복이라는 게 내 안에 막 요동을 쳐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끝없어. 바다보다 넓은 새로운 세상에 온몸을 내가 담그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있으면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보고 못 보던 것들을 들으면 얼마나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그게 황홀하고 너무 행복해요. 새로운 세상을 자꾸 엿보는 것도 너무 좋고 물론 귀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랬더니 자꾸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학교를 가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신비와 비교하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도 내가 배울 게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싫고 그냥 내가 이 누리는 새로운 세상에서만 머물고 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맞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신비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지만 있을 텐데, 우리 자꾸 신앙이 뭐로 가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내 만족으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과 거의 유사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동행하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의 그 힘이에요. 실력. 나는 하나님이랑 이 믿음의 관계에서 난 이만한 내가 열매를 맺어 나가야지, 이만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지 라는 힘은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영성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집에서 혼자 한두 시간 막 기도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봐도 되게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왠지 이 세상은 강고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생계가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단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간만 주시면 그냥 기도만 했으면 좋겠대요. 24시간 기도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와 진짜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난 죽어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틀린 거예요. 그들이 새벽에 일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좋은 믿음, 좋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 관계, 영성에는 항상 두 가지가 축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경건생활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말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1대1로 끝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대단한 기도와 10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말씀을 보고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아무리 기도 잘하고 말씀 잘하고 금식 잘하고 뭘 다 해도 고장난 겁니다. 그 사람은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성은 어떻게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 두 축이 모두 다 건강해야 돼요. 반드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개인 만족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자기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하여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산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산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의 길이란 결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싫어요. 성도들과 같이 하는 건 싫어요. 부딪히는 게 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괜히 내가 성경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행복한 것들을 빼앗길 것 같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번잡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없고 그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무술 영화 보면 권법책 하나 보면 어떻게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그 모양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 사람 실력이 있냐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결국 실력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누군가가 겨루기를 하든지 누군가와 어떻게 엮이든지 누군가와 싸워야 그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예요. 혼자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의 뜻이 교회를 옆에 두면 다른 이들을 두면 급격히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면 공동체를 갖다 붙여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혼자는 되게 거룩한데 같이 붙여놓으면 아니더라.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신앙으로 치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즐겁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은혜와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산에 내려가 당신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은혜 누리게 하신 것 혹은 기적들, 다들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주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 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기라 하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땅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얘들이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똘똘 뭉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예루살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쏟아지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해요. 병든 환자들 낫게 하고 막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산에 머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서 뛰어내려가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하는 자예요. 괜히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쵸, 맞고 움직일 바야 먼저 뛰어가는 놈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고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어요. 체험을 주셨고 성도에게 누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면 왜 그렇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할까, 말씀이 왜 이렇게 내게 달게 느껴질까, 찬양으로 온종일 감격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기적을, 그 모든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눈에 다른 것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보이니까. 오직 주님만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기적은 놀랍게도 내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파랑새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고, 나의 세상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신기하게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물질에 손을 덜덜 떠는 자였는데, 인생의 시간을 나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쓰던 자였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놔요. 누구보다 항상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해. 그게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꿈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덧없는 초막을 짓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였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 눈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산인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떠나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8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의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진정한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내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